어떤 왕이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왕국의 운명을 건 아주 비밀스러운 전투, 그 뒷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지금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한테 왕좌를 빼앗기고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점에서 상황은 정말 최악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이걸 좀 보세요. 압살롬이 가진 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백성들의 마음 전부 압살롬한테 넘어갔죠. 군대는요, 최정예 병력으로 꽉 차 있고요. 심지어 수도인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인데 그것마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대 최고의 천재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목숨만 건지려고 도망친 거니까 뭐 보급품이 있겠어요. 기댈 만한 성이 있겠어요. 아무 계획도 없었죠. 그저 지치고 굶주린 도망자 무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딱 한 번의 회의에서 제시된 두 개의 전략으로 압축되거든요. 바로 이 순간, 이 회의실에서 왕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압살롬 앞에 두 명의 조언자가 서는데요. 한 명은 방금 말했던 천재 전략가 아히도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사실 다윗이 몰래 심어둔 스파이죠. 후세.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 압살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인 겁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계획은 뭐냐? 아주 그냥 깔끔하고 효율적인 번개 같은 속공 작전이었어요. 지금 당장 정예병만 뽑아서 지쳐있는 다윗만 치면 전쟁은 끝납니다. 이거였죠. 반면에 후세의 계획은 압살롬의 허영심을 살살 긁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군을 모아 폐하께서 직접 그 선두에 서서 영광스럽게 진격하소서. 아주 화려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한 계획이었죠. 이 자료에서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바로 천재일호의 기회. 천년에 딱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승리가 보장된 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눈앞에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아히도벨의 계획에 와, 이거다 했어요. 압살롬도 그의 지휘관들도 다 동의했죠.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압살롬이 망설입니다. 아마도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너무 쉽게 얻는 거 아닌가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겠죠.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며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대군의 맨 앞에서 멋지게 등장해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 화려하지만 위험한 계획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차려진 완벽한 승리의 밥상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지휘관이 일부러 지는 싸움을 선택하겠어요?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결정이거든요. 도대체 이 결정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이 자료는요, 그 해답을 군사 전술이나 인간의 심리 같은 데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 어떤 거대한 힘에 주목하죠. 자, 이 자료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라고 지목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살롬의 선택은 그냥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일부러 그 완벽하고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 즉 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왜 개입했을까요? 이 자료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도망치던 다윗이 제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전투 하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림,
더 거대한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더 큰 그림이 뭐냐? 바로 구속사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자료의 관점은 이거예요. 역사는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죽었다? 그럼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그냥 뚝 끊겨버리는 거였어요.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투는 단순히 한 왕국의 주인을 가리는 싸움을 넘어서 인류 구원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압살롬의 그 결정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그 즉각적이고 국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압살롬이 느린 계획을 채택하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줬죠. 둘째, 그 시간 덕분에 첩자였던 후세가 다윗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셋째, 다윗은 그 경고를 듣고 간신히 요단강을 건너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지켜본 천재 전략가 아히도벨, 그는 패배를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히도벨은 안 거죠. 압살롬이 그 어리석은 계획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가 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모든 걸 결정지었다고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다윗이나 압살롬 같은 눈에 보이는 장군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전략을 뛰어넘어 결과를 이끈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진짜 승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역사가 한 편의 거대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의 진짜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역사는 과연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